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4장, 옛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요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요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요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깨달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담대하고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주관이 가장 뚜렷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은 생각하는 계획과 일이 어그러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사람조차도 내어버릴 정도로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그와 같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생각이 여실히 드러났던 게 그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는 마가 요한을 두고 바나바와 서로 다른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품고 가자고 하였었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도중에 도망을 갔던 마가 요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이 함께 했을 때 오히려 선교여행 가운데 방해가 될 거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그 사람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여행 동안에 섰던 이 로마서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함에 있어서 만약 그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일치의 문제를 가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하고는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는가 라는 부분이 그 사람에 대한 리더십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리더십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람을 품는 능력입니다. 바로 수용성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리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이 14장에는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율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구입하면 이 음식이 정말 동물을 제대로 도살을 하고 잡은 음식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그와 같은 동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을 하는 것조차를 다 이렇게 거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이 유대의 절기를 지켰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여전히도 하나님의 절기, 당시 그들이 지켰던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 따라서 어떤 날은 귀한 날이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 날이고, 이와 대한 이 논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각 사람들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여러분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그와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시에는 어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음이니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만약에 육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고기가 정말 우상에 드려진 고기인지 그렇지 않은 고기인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때 그것을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들을 판단하실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셨는데 사람이 누구를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음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날에 대한 것도 그런데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당시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개종을 한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도 본인들의 생활의 습성에 남아있던 이 절기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하다, 이 날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날, 나쁜 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본인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날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내가 먹는 것, 내가 정하는 것, 내가 입는 것 때문에 만약 누군가의 신앙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다면, 그 사람 위하여,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가운데서 방해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자유해 줄 수 있는 것, 섬겨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내가 무언가 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제 내가 기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기준되어서 이 모든 것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먹는 거든지
입는 거든지 그 어떤 부분들도 바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을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그 옷을 입는 것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하여 바로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나는 거슬릴 게 전혀 없는데, 근데 내가 그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하다, 방해가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신앙이 새신자이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위하여 내가 먹는 것까지도 내가 조율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왜곡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도 타협지 아니하고 우리가 딱 정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최근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의사자들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그 자체는 죄라고 우리가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그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장소, 형식,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 마음, 그 같은 부분이 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나가야 되겠죠. 저도 평소에 이제 옷을 입을 때는 저는 이제 캐주얼한 편한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저도 저 와이셔츠를 입고 또 양복 수트를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권면을 할 때 그래도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주중에는 좀 편하게 복장을 입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일부러 양복에 넥타이를 좀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효율성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가. 수용성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에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넉넉한 마음의 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입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그 양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가지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함을 가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잘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지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기존에 이렇게 단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아직 장비가 좀 갖춰지지 않아서 좀 음성이 좀 이렇게 선명하게 나가지 못하고 볼륨이 좀 작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침에 또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더 많이 누리시되 또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하루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